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회는 한낱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회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알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 사건은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실패한 모습으로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이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익히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은 이 십자가 형벌은 이미 이전에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진행됐던 그런 처형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이 지상에 있던 가장 악하고 참혹한 이 처형의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죄인들은 이 고통,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이게 참혹한 통증이 있는지 그 통증과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에 의해서
가장 극악 무도한 자들만이 당하는 그런 형벌에 당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탈루이라고 하는 이름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탈루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탈루이가 뭔가 했더니 나무에 달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칭할 때 탈루이, 곧 나무에 달린 자다 그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토라 곧 모세 오경을 알고 구약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께서 곧 예수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저주받을 짓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와 같은 참혹한 형벌을 당하는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4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린 모습만 보고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이 차명, 어떤 이런 차명을 받을 만큼 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이사야서 53장 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무리의 죄악, 그러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와 같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에 이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고 저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저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을 이거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알고 깨닫게 됐던 많은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가 그렇게 죽은 모습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 죄로 그가 죽었구나라고 그가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분명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흉악한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이 되어 살게 하는 것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던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도 했을 때 그 도라고 하는 그 말을 보니까 호로고스라는 말이더라고요. 호로고스. 우리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호로고스는 그 말씀이라는 뜻이죠. 어떤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딱 지칭하는 말씀이죠.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우리가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공로, 예수의 공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불뱀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들을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셔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의 온실입니다. 우상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 우상 단지들 속에서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는 바로 또 거기에 동화되고 우상 섬기는 자들로 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새 연의 그 첫 해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의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보면은 너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사를 진행하여서 이제 홍해길로 지나서 에돔 족속이 사는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으로 바로 통과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진길이 나옵니다. 빠른 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통과하려고 하니까 에돔 족속이 막아버렸어요. 통과하지 못하도록 절대 통과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은 바로 이 아브람과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도 한 분기씩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서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가는 길 때문에 그 이사에서 민수기 1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또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죠. 불뱀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중에 막 불뱀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또 다시 생각하게 되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 앞에 나와서 막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들의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을 저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어떤 그 불뱀으로부터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알려주시죠. 그 처방이 뭐냐면 바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불뱀을 불뱀 모양의 노뱀이죠. 노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라, 장대 달린 이 불뱀을 보라. 그러면 다 너희가 치료받을 것이다,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라, 그러면 낫는다라고 했는데 그만 보면은 나을 건데 그 중에는 그걸 믿고 순종해서 이렇게 보고 치료받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아니 지금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아니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이 병이 나을 것 같으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뭘 쳐다보라고 하는 말이냐 하면서 다 무시합니다. 그 무시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고 순종해서 장대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치료받고 고통에서 해결받은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건이 또 우리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이 말씀대로 장대에 높이 달린 자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요 그림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바라보라, 보면 산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렇게 순종하여서 바라본 자는 살게 돼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무시한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오늘날 십자가에서 달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믿는 자는 살리라 라고 했지만 오늘날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영원히 산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공로, 예수의 공로, 이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이 마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래서 그들을 죽게 했던 그 불뱀이 장대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뱀은 이미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죄로 인해서 온 인류를, 죄가 우리 인류를 다 물어버린 겁니다. 죄가 온 인류를 물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죄가 거기에 달린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예수께서 네 죄를 담당하시고 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대속했으니, 그리고 죄에서 속량했으니 그것을 믿으라, 믿으면 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깨버리신 겁니다. 정말 불뱀이 달린 것처럼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버리신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은 희생의 길이요,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도 1장 3절에도 그 말씀하기를 사랑의 수고와라고 이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이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냐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면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음의 제물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곧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예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살렸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같이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선민 삼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7장 8절에 말씀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또 신명기 4장 3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정말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그는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참고 인내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진노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해서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번 그걸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던 그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우리 보시겠습니다. 2장 3절부터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후사 곧 상속자를 삼으시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원수짓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능력, 진짜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뭐 귀신 쫓기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이적 표적 기사도 행하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참 능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 능력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모든 신유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 이적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능력만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어떤 막 이적을 기사를 기대하지만은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계속 세상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죄의, 이 세상의 어떤 죄의 영향력은 계속 우리의 삶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뿌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두고 그 사랑에 내려서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도, 그 생명도, 그 은혜도 계속 우리가 그로부터 흡수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전에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한 인물을, 어떤 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이 맹의순이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맹의순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 강점기와 이 한국 전쟁 시대 때, 6.25 전쟁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6.25 사변 때 이게 피난길을 가다가 이제 막 자기가 이제 가다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되죠. 그 원래 그 장대현 교회 그 교회학교 선생이었는데, 조선신학교도 다니면서 선생, 교회학교 교사 일을 했는데, 그가 이제 북한에 막 이렇게 공산군들이 들어오니까 남하하다가 인민군들에게 잡혀가지고 국군 폐잔병으로 오인받아서 그가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이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떻게 풀려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군인들, 미국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인민군을 오인받아가지고 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감금이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초, 이와 같은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왜, 도대체 왜, 어째서 막 이런 의문을 많이 품게 됐는데, 그가 거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그 포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광약교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서 막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또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의료 봉사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거기서 저녁에는 또 교회, 광약교회라는 그 교회를 열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죠. 물론 그냥 자기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후에 이제 막 중공군들이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중공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포로로 거제도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는데, 막 그들이 들어오니까 그가 막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분도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이제 봉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막 선교 현장, 전도 현장, 또 그것이 봉사 현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열심히 돕고 그리고 섬기고 또 의료 그 봉사자들과 함께 거기서 주변에 이제 환자들을 돕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52년 8월 11일에 이제 젊은 나이에 27살의 나이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시신을 이제 밖에 내보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막 시작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그 중공군들, 포로로 잡혀왔던 그 중공군들의 모든 사람 일일이 그 각각 개인의 이런 서명이 들어가 있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편지를 그 자리에서 읽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 중공군들이 썼던 그 편지를 번역해 가지고 일부를 제가 보게 됐는데,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우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선생이었던 맹우순 선생이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같은 포로로 잡힌 한 청년이 늘 물동이와 수건을 들고 다니며 말도 통하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중공군 포로 부상자들의 몸을 닦아주고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가 미국군의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가며 찬미가를 불러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며 그 뜻을 성심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더욱 심하고 무서운 고통에 짓누르고 있는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린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동이를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이 발을 씻어주시면 천상에 오른 것 같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손길로 씻기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별로 불편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두웠던 마음의 문이 기도와 찬미와 손과 사랑으로 높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모양이고 내 죄를 인해서 예수가 그 위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의 죄가 죽고 사랑이 살아남으로 승리했고 그 승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8월 11일 새벽에도 마지막 환자를 시키시고 난 선생은 자신의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봉독하신 후 그분은 한 번 더 힘차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시고 나서 먼 곳을 바라보시며 쓰러졌습니다. 늘 찬송을 부르며 시편 23편을 외우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돕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를 혹사시켜 죽게 한 것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 내용들은 계속 있는데 어쨌든 그 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와 지하교회의 그 지도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 맹우순 이 청년에 의해서 변화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십자가의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절망스럽게 보이고 실패한 모습을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거룩함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품으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봉사를 통해서, 사랑이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내고 이렇게 증거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의 도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